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과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주의 말씀은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또한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 바로 그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말씀의 빛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말씀의 빛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빛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한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모든 스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학문과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노인들이란 원어로 보니까 the 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lder는 노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장로들이라고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보다 그리고 원수 마귀보다 세상의 스승들보다 그리고 장로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빛으로 오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복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늘의 지혜롭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여정을 축복받는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 52개의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아보니 연초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의 역사서와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서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과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빛으로 비추어준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믿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준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세계는 특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물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한 줄기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파쇄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며 아담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이 빛을 따라서 아담과 그의 후손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 중 가인의 후에는 살인과 제약의 길로 가게 되었고 또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 태어난 셋의 후손도 점점 타락하여 제약에 물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갔고 결국은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같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여 어두움의 길로 갔고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다 복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통치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하였고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의 담을 넘어서
열방, 즉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말씀의 빛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은 사람들의 그 집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늘 임하여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그들의 성전인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모범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다윗 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끝까지 이 길을 빛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어둠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열왕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타락해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서에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를 비롯한 토라의 말씀과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이 말씀이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토라와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야 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들도 실패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그 소중했던 우리의 그 영생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하고 우리가 천지 창조 때의 처음과 같이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탈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와 어두움은 예수님의 빛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됩니다. 코로나와 또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실 때에 어두움과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동행하며 빛을 따라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씨를 뿌리고 또 생명을 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받게 되고 또 하늘의 상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0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지난 한 해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을 따라 주님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말씀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동행하며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